1편 126편 1절로 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을 회복하라.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은 광복이 됩니다.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금요일이 80주년이 됩니다. 80주년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저도 이제 집에 아파트에 이제 뭡니까 뭐 산다 그러죠. 태극기를 달았더니 우리는 1층인데 1층 우리 위에 2층도 태극기를 달고 3층도 달고 태극기를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태극기를 다는 시간도 또 정해져 있답니다. 7시부터 6시까지인가 또 개항하는 그 시간들이 다시 또 하나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광명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연결해서 설명하면 빛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것을 광복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았죠. 그날 거리에는 태극기로 물결쳤다 그래요.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막 울었다 그럽니다. 저도 그럴 것이 여러분 광복이 올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광복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왔냐니까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놀라고 그 감격이 이제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감격은 마치 오늘 10편, 126편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2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뭐 하는 것 같았다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광복하고 영적인 광복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면은 포로가 되면 식민지가 되면 70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들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우리나라의 광복은 좀 다릅니다. 진짜 너무나 갑작스러운 광복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는 진짜 꿈 같은 광복이었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광복절이 지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인 광복을 돌아보고요.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영적 삶이 있죠. 영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광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제 영적 광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복은 단순하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희생 그리고 그 애국을 통한 헌신 이런 것들 플러스 또 뭐가 있냐니까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영적 광복, 거듭나는 이 영적 광복도 우리나라의 광복과 그리고 영적 광복 이 두 가지를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복이 갑자기 다가왔다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물론 이제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들, 희생하신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을 선포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는 그 패망이 뭐로 다가오는 겁니까? 광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광복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거듭나는 그 시점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갑자기 성광 같은 빛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으니까요. 바울을 만나시는 그때 그 시점이 사도 바울은 거듭남의 시점이 되는 것이고, 이단들은 또 이걸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거듭난 시와 때를 모르냐고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시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남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의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외 중에. 어쨌든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딱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며칠 몇 분에 쫙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그 순간 영적인 이제 현상들이, 거듭남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8.15 강복이, 우리나라의 이 강복이 갑작스러웠던 이유를 아십니까? 저희가 설교 준비한다고 세계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로 갑작스러운 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째 이유는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때 원자폭탄은 우라늄 원자폭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이때 원자폭탄을 또 투하시켰는데 이때는 플루토늄 원자폭탄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시키면서 이때도 수십만의 사상자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핵무기 사건은, 핵무기 투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례인데, 물론 여러분들 핵실험을 한다고 수천 번 나라들마다 핵실험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어떤 나라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무기를 사용한 핵무기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원자폭탄을 두 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도시가 이제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이거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일주일 딱 전이었습니다. 8월 15일 전에 8월 8일 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도 이 전쟁, 제2차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이 더 위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투하된다는 데다가 거대한 소련이 또 전쟁에 침투하게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날은 중의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의적이란 말은 중복된 의미가 겹쳐져 있다는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뭡니까? 8월 15일이 해망의 날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35년의 한일 병합 이후에 빛을 찾게 되는 광복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중의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8.15 광복과 영적인 광복의 공통점은 스스로 광복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8.15 광복에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선조들의 희생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광복을 우리 손으로 이룬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복이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갑작하게 패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패망의 원인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이런 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광복도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 선행으로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참된 영원한 자유, 참된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느냐? 영생과 영적 자유, 이 광명이라는 것, 광복이라는 것, 이게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부에서 우리에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셨다라는 것. 세 번째 공통점은 광복 이후에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이 광복만 가만히 앉아가 기쁨만 누린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K컬처라 그래가지고 K드라마 뭐 얼마나 K가 많이 붙습니까? K 뭐 경제도 그렇고요. 군사력도 그렇고. 이 조그만 땅덩이에 그 뭡니까?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에 여러분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경제력도 11등인가 12등, 10등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자원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여기다가 선교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도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 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너무나 이쁜 나라인 거예요. 조그맣지만 하나님께서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선진들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맞이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이후에 엄청난 노력 그리고 희생이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 다시 말해서 영적인 광복에도 반드시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성도죠.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빛은 독특합니다. 자체 발광하는 빛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온 우주에는 두 종류의 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체 발광하는 발광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태양 같은 별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또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발하지는 못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사체를 뭐라 그러냐니까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恒성이 되고 태양처럼요. 그 다음에 반사시키는 지구다, 목성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행성에 대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항성이 돼야 별이 돼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광만 될 수 있다 이거죠. 행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없는 반사체뿐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믿게 되면서 우리 역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서
빛이 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어디서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면 빛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빛의 그 무슨 단어 쓰죠? 그 조명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빛이 빛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빛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겁니까? 어둠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다가 넣어 놓으셨나니까 세상 속에 우리를 넣어 두셨습니다. 예수님만 빛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모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영적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광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빛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든 착함이라 하셨어요. 이게 뭐냐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 뭐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뭐 했다고 하셨죠? 좋았더라 하셨죠. 딱 그 단어입니다. 허브라 그러는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착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 하셨는데 이 의로움은 여러분 이 인류의 의로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진 공생애 때의 은행심사 그게 이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성령에 따른 우리의 순종의 삶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바로 빛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빛의 열매가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영적 광복과의 세 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광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광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광복 이후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영적 광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원래 빛인데 그 빛 대신 주님이 본질적인 빛이 우리에게도 빛이 되라고 그것도 세상 속에서 어둠과 부패 속에 복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도 빛된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은 밝음 속에 존재하는 것보다도 그 위치 선정이 어둠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짙은 어둠이라도 우리가 가게 되면 요셉처럼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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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고 형통하고 에스더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떠나간다는 거죠. 각자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은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그 가운데 빛의 열매로 잘 회복하시고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광복,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광명, 광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심령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실 때 가장 이 땅에서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빛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광복하고 광명하란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주를 믿음으로 광복되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가족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직장에서 일터 사업터에도 캠퍼스에도 우리 곁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광명과 광복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